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20쪽에 있습니다. 3절밖에 안 되니까요, 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140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있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말씀의 진리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렇게 제가 좀 속회공과를 쓰고 있잖아요. 속회공과를 쓰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본문 안에서요, 제목 뽑는 게 거의 달인 수준 되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겠어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 이렇게 돼지를 뽑는데요, 말씀을 읽는데 그냥 딱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제자를 따로 세우고. 이게 말씀의 은혜가 됐어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사업하고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은 김밥만은 항상 웃고 있더래요. 제가 지금 쪼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심각하세요. 그래서 항상 미소 짓고 다니길래 뭘 이렇게 너는 이렇게 행복하냐 그랬더니 김밥에게 질문했대요. 그때 자기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갈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한마디 하더랍니다. 김밥 천국. 이렇게 뭐 괜찮습니다. 다 반은 그렇게 생각할 줄 알겠지만요, 쪼크는 쪼크이니까. 여러분, 자, 제가요 꿈을 꿨어요. 참 신기한 게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꿈인데요, 제가 강원도에서부터 건축을 거의 뭐 2번, 3번 하고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도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요, 이상하게 저는 지금 건물을 하나 짓고 있는데 너무너무 잠자다가 꿈이 생생해가지고 지금 우리 건축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순간순간마다 집 짓는 꿈을 계속 짓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제가 꿈을 꿨는데 저에게 세상에 200억이 있다는 거예요. 꿈 얘기니까요. 그러면서 제 통장에 아무도 모르게 200억이 있다는 사실을 꿈속에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200억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물어서 제가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이 안 됐는데,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고 나서 내가 200억이 있으면 뭘 할까? 그래서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당진에 있는 지금 막 저쪽에 신터미널 앞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글로벌 선교 찬양센터를 지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0억은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평생 응원하고 섬기고 돕는 일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은 목사님 집에 200억 있나 보다, 저한테 돈 빌려 오더라도 드릴 돈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꿈만 꿔본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드디어 3차 전도 여행의 장도에 오르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불과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한 달 남짓 쉼을 가졌는데 아마 요독도 다 풀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는 전도 여행을 떠나요.
아주 예수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3차 전도 여행의 코스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도 여행과 비슷한 코스를 가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의 선교 전략지 거점이 어디였냐고 물으신다면 고린도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3차 선교 여행의 전략지는 어디였냐?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선교 전략지가 되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약 3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에베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이런 천국 복음의 확산을 위한 전략을 어디서 구체적으로 짜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꿈을 꿨거든요. 계속 보여드리지만 요즘 인터넷 너무 잘 되어가지고요, 그냥 딱 치시면요 재미난 그림도 있어요. 어디 가면 무슨 성경 썼고 어디 가면 무슨 성경 썼고 그런데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작점이에요.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빨간 점이 보이시잖아요. 거기에 갈라디아가 이쪽에 있고 길리기아가 있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아시아, 중앙아시아 이제 소아시아 교회가 생기는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7개 교회가 생긴다는 기점을 한번 보세요. 그게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저기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가장 중점적인 사역을 벌였던 곳이고 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구브로로 통해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코스가 이제 빨간색이 출발점이고 3차 여행의 출발점이고 파란색이 돌아오는 과정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지도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잠시 잠깐 들렸었어요.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반드시 돌아와서 방문을 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가운데는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거기서 크게 뭔가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핵심 선교지로 아마 에베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바로 에베소였다고 그러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데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냐면요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어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주로 통로였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신로마이다. 로마는 가장 강력한 국가였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 에베소야말로 한때 그 고대 국가가 2000년 전이잖아요. 지금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소아시아 최대의 도시로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신로마로 불렸는데요. 한번 놀래보세요. 극장을 만들었는데 2만 5천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을 만들었고요. 체육관, 음악당, 쇼핑상가, 큰 목욕탕 정도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에베소에 한번 가보는 게 평생 소원일 정도로 에베소는 그렇게 활성화된 도시였답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안토니우스가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되냐면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하게 되는데 수시로 에베소에 들러서 보석과 또 화장품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을까를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의 핵심 사역.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도 변함없이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마음이 막 설레이고 떨려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분명한 철학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였어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전하셨던 복음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나라에 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고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 복음의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던 것이죠. 우리가 지나왔지만 다시 되짚어보면서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그 꿈이 바로 사도 바울의 핵심 사역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것도 2000년 이후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선포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었는데, 자, 이제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핵심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핵심 거점이 어디였느냐? 3차 전도 여행의 에베소인데, 그러면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드렸을까요? 꿈만 꾸면 안 됩니다.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핵심적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요, 두란노 소원이었어요. 자, 한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략적을 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한 일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 원하는 영적 진리인데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노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러분, 이것도 분명한 영적 질서가 있는 것 같아요.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생명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감동돼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그때 당시에 돈을 주는 건 뭐였냐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먹어야 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우상을 팔아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저 옷도 듣보잡에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그 복음을 전하는지 거기를 믿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놓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감동된 사람들은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해요. 그때 저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같이 함께 참여하지는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제3차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거역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무리가 있었는데,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 모여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베풀었는데, 그 훈련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소그룹 제자 훈련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승부를 걸었던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제가 이 두란노 서원을 좀 찾아보니까요,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게 사실은 두란노 서원은 아니고, 성경학자들이 두란노 서원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이 위치일 거다라고 한 사진을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긴데, 두란노 서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2년 동안 선교했던 장소인데,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콜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콜라는 게 뭐냐면 스콜라 같은 냄새 나지 않아요? 바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가 있었는데, 저런 건물을 사용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건물에 와 가지고 이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복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모임 장소가 저 스콜레였어요. 강연장이란 말인데, 사도 바울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시간을 발견하게 된 건데, 그 시간이 바로 언제였느냐?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사람들이 안 왔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스콜레를 얻어가지고 정말 제자들을 따로 세운 다음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운 제자 훈련, 속으로 훈련 받은 사람들이요, 에베소를 복음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골로새 교회까지 개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소그룹 제자 양육 훈련이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사역의 원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성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저도 이렇게 듣잖아요. 근데 너무들 좋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제 이렇게 생장점이 터지는 관점에서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고, 목사님 설교가 이제 들려지고 성경을 더 읽고 싶어지는데, 지금 어성경을 수료하고 나서 함께 한독을 참여하고 있는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한 30명 됩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한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금 성경 통독 한 거 말고 1년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감사하게 40명 정도 되는군요. 40명이라고 이렇게 그래요. 이제 호렙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제자 훈련, 제자 반이 시작되는데, 오늘도 정말 몇 사람이든지 간에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준비된 다수가 아니었어요. 정말 수많은 무리 가운데 있었지 않고 준비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언제든지 헌신된 제자를 통해서 펼쳐져 왔다. 이제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를 전체를 바라보게 되는데, 요즘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요. 유치부 교회학교 선생님들 단톡방에 제가 있는데, 선생님들은 불편하시지만 저는 그냥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치부 선생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 거를 제가 또 알아야 이렇게 코멘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매일같이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교회를 나왔고 누구는 못 나오고 있고 하는 걸 매일같이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근데 진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난 주일날 유치부가 전도가 됐는데 원당 어디에서 학부형이, 그냥 아무도 연고도 없는 학부형이 우리 교회 유치부에 등록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요. 유치부 학부형이 어떻게 소문 듣고 와가지고 등록하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우리 교회 어른 예배도 등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학교만 살펴볼까요? 정말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귀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비나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줄기차게 금요일만 되면 정성스럽게 전도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하시는 것도 감사한데, 요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밖에 나가가지고 계속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사귐을 나누고, 사순절 동안 똑같이 어른들처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40일 동안 분리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기관마다 다음 세대까지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라기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아침은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이때 깨워서 기도 안 시키면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유치부들 다 깨워가지고 토요일 날만큼은 함께 새벽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엄마 아빠랑 새벽 기도 깨어서 기도한 아이가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 됩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운 축제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이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소중한 거나 뼛속 깊이 새겨진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데이터 사용 연구에서 저한테 일주일마다 교회 동향을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설문지를 보내는데 당신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대답했대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도한 것보다 부모님의 신앙의 삶을 보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다른 말하면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자녀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좋은 부모여야만 자녀들의 신앙도 좋았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에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면도 다 준비했다는 거죠. 이렇게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전략이 사도 바울이 선택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화 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봤는데 여러분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석장님들 부석장님들 마찬가지예요. 정말 모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석장님 부석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음을 쓰고 있는지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위해서 우리 속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속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를 위해서 생명건 목회를 하고 있는지 흉내만 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분명히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 정말 준비된 참 제자다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기를 2년 했더니 두란노가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 사역의 결과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힘들어도 여러분 2년만 고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엄청나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감동을 따라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 걸 2년 동안 했더니 말이에요. 에베소 전체를 복음하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가 골로새까지 흩어져 나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지역,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이제 어떻게 돼요?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가 생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에베소 시내의 작은 건물 하나 두란노 서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의 영향력은 놀랍게 커져만 갔습니다.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복음을 미쳤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할 것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멋진 계획이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에게 훈련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방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개척됐어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가르쳤을 때 만났던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가 골로새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개 교회들에도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남기고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인생의 위대한 평가는 그의 삶이 무엇을 남기고 살아갔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게 되겠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영국 부흥의 주인공이셨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그 시대에 딱 맞는 주의 종을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감리교회를 만들어주셨던 존 웨슬리,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신데, 제가 탑동교회 후임 목사로 왔을 때 강원도에서 목회했던 제 후배 목사님들을 한 달에 20만 원씩 4개 교회를 제가 이렇게 섬길 수가 있었는데, 그 후원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만낙교회로부터 왔어요. 만낙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강원도 미자렙 교회를 돕고 싶은데 거점 교회를 찾았는데, 이게 참 감사하죠. 거점 교회로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도 없어요. 그냥 제 신앙 양심, 제 목회의 삶을 보고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보내줬는데, 이건 저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강원도 지역에 정말 어렵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흘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목사님도 훌륭하고 만낙교회 목사님도 훌륭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쓸까, 제가 사랑하는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님들 4가정을 선발해가지고 이걸 20만 원씩 한 2년 정도 들었는데, 이게 크게 그렇게 큰 감동을 못 줘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웨슬리 목사님이 사역했던 영국에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모았더니 한 1,000만 원 정도가 1년 동안 모아져 가지고요, 제가 김병삼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그분들을 모시고 9박 10일 정도, 12일 정도 영국을 다녀왔는데, 어딜 갔냐면 웨슬리 목사님 사역하는 자리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직도 영국에서 감리교회의 위상은 대단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마지막 이렇게 돌아가셨던 무덤이라든가 사역했던 예배 장소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 마스크를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에 아주 인상 깊은 단어를 보게 되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요 40만 킬로미터를 말을 타고 다녔대요. 잘 가늠이 안 되죠. 40만 킬로미터를 그때 당시에 18세기니까 얼마 돼요? 벌써 몇백 년 전이잖아요. 한 380년 넘었는데 4만 번 이상을 설교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남기신 말은 지금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가신다고 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모아놓고 돌아가시기 전에 한마디 말씀을 남겼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려고 다시 눈이 번쩍 뜨셔가지고요 60초 동안 다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시고 돌아가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금방 끝나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다운 삶의 영향력을 미치고 끝날 수 있는 우리 생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